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쉬운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124문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무런 반대 없이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기를 구하오니 이는 오직 주의 뜻만이 선하니이다. 또한 그리하여 각 사람이 하늘에서 자신의 생각과 성령의 모두를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서 이 세 번째 강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누려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유지되지는 않죠. 항상 1년 365일 항상 그게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항상 유지되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모습으로 누려지는 것과는 이 땅에서는 비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는 말은 사단의 우리가 미혹에, 그리고 세상의 핍박에,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과 상황과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 때도 있고 그걸 빼앗길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누리다가도 순식간에 내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가 엄습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느니라 그러셨어요. 마음을 지키는 일,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사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요동치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뭐라 그러셨냐면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하나의 내용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이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돌려지게 되시기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기도의 기도의 의도와 기도의 목적, 그리고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며 살고 있는가, 그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지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며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 존재의 이유, 소요리 문답 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인생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늘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부인되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서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나라와 나의 뜻만이 서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뜻도 세워질 수가 없죠.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우리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도 다르다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가도 하나님과 우리와 이 교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쪽이 오른쪽이면 우리의 생각은 왼쪽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항상 뭐 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길이 왼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른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리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고 싶어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입증받고 싶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증명을 받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오른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아, 그래. 내 길은 그리고 내 생각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하냐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면 나는 악하다. 우리는 시작부터가 거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자꾸 하나님의 길을 배격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리면 그냥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지 않느냐, 소출을 맺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닿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돌아가신다는 게 그 말씀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형통이라 그랬어요. 어떤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우리의 마음에 닿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걸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형통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 형통의 길을 걷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럼 내 인생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내게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네가 형통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형통.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그 길이 어디든 그 길은 뭐한 길이라고요? 형통한 길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형통해 보이지 않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냥 그것 자체로 형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복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그냥 복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인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또 열심히 노예로 살았는데 그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소개해요? 계속해서 형통하였더라.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을 뭐라 그러셨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걸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요셉이 잘못한 게 있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세 친구들은 찾아와가 뭐라 그래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때 요셉의 기도가 뭐였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단련의 과정 속에 요셉이 철저히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함께하고 계세요. 요셉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세요. 욥도 그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17절에서 19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어려움, 형들로부터의 미움, 팔려감, 모함을 받음, 감옥에까지 감,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거의 20년 가까이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의 20년의 인생을 통해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요셉되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단련하세요?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사람의 배신, 사람의 모함, 사람의 그리고 자신을 미워함, 그 억울함을 당함,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배신과 무슨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자신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그제서야 뭘 하냐면 자기가 20년 전에 10대 때 꿈을 꿨던 그 꿈, 해달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볏집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었는지 몰랐는데 그제서야 그 꿈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나보다 앞서서 행하시면서 다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 형들을 용서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요셉은 이 형들이 나를 미워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모함했지만 이 모든 것도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큰 원대한 계획 속에 두고 나를 훈련하신 거였구나.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에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일이, 암살을 당할 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을, 한 20년 가까이를 도망 다녔을 거예요, 아마. 다윗이 왜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됐을까요? 다윗이 뭐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없어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다윗은 20년 가까이를 도망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는데 그 사울을 통해서 도망 다니며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그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인생의 굴곡 속에 시편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인생에 도망 다닐 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 인생에 정말 바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의 신앙이 꽃피워져서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그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고 훈련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자기 장인이에요. 사울이 자기 딸까지 줬다고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명목상은 어찌됐든 자기 장인인데 자기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은 욥을 연단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형통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셔서. 그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상황에 가장 알맞는 방법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24문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대답입니다. 시작.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인데 이는 우리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무 반대 없이 구하오며 오는 오직 주의 뜻만이 선함이옵니다. 또한 그리하여 각 사람이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신의 직분과 소명의 의무를 기꺼이 신실하게 수행하게 하옵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이는 오직 주의 뜻만이 선함이옵니다. 오직 주의 뜻만이 선함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모함을 당하는 요셉의 눈에 보기에는, 죽임을 당하려고 나를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다윗의 눈에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를 썼지만 내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내 자식이 다 죽고, 그런데 친구들이라고 하는 세 사람들은 와서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죄지어서 이런 벌을 받았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욥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도 뭐 한다고요?
오직 주의 뜻만이 선하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형통하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고 그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과 기도, 그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좀 전에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셨다 그랬던 것처럼 단련하셨다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내게 뭐하고 있어요? 체험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쉬운 말로 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하지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체험학습을 가잖아요. 체험학습을 가서 자신들이 배운 걸 체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하시면서 그래, 인생은 이런 거야.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런 거야 라는 걸 말씀을 통해 읽고 배우며 묵상하게 하시면서 그걸 삶에 나가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이웃과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말씀을 터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말씀이 이 가슴에 내려오는데 오래 걸리고 그 말씀이 내 손과 발까지 전달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체득되어 가며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기 위해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세요? 가르치시는 중이에요.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록된 말씀을 읽으며 가르치시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환경과 사건과 모든 걸 통해서도 뭘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가는 삶을,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며칠 전에 그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급성 폐렴이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이 산소 마스크를 떼시고 교회랑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두세 시간 있다간가 소천하셨는데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그런 기도의 대목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 저에게 참 이렇게 인상 깊게 남았어요. 적당히. 이만하면, 이 정도면 됐지. 우리는 그럴 때가 있다고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에 자라가면서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당히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하시지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거기에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숙과 성장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해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뭐니까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요? 자라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가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고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아니면 권면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는 징계를 하시고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우리를 뭐 하세요? 끌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졌다 함도 아니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뭐하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을 뒤따라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생각하면서 분별력 있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어떤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알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애써 기도하라. 애써서 마치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애써서 막 피땀을 흘려가면서 서로 경쟁하여 싸우듯이 하나님 앞에 애써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면서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그 정도 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상황이 찾아올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 질문하시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보다 이게 내게 유익이 될까? 내게 손해가 될까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무슨 개나리 보찜지고 여행하듯이 유랑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한 훈련이요.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 이 유형교회는 지금도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전쟁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우리는 전쟁이 끝난 교회가 아니고 전쟁이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 교회예요. 어떤 전쟁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전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전쟁하고 우리를 유혹하며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과 끊임없이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면서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전쟁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것, 왜 싸워요? 거룩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 새벽에 하고 있지만 이사야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고생의 떡과 환난의 물은 너희들에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갈 거다. 참 그게 말씀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사야 30장에 뭐라 그러세요? 고생의 떡과 환난의 물은 너희들에게 계속 간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스승을 다시는 숨기지는 않겠다. 고생과 환난은 계속 오지만 우리 인생 속에 계속 오지만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생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뒤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어 만든 우상과 은으로 덮고 금으로 덮은 우상들을 더러운 물건 버리듯이 내어 던져버리고 나가라 하면서 그 더러운 우상들과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뭐 하겠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매일마다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 하세요? 세수하시잖아요. 세수하시고 이도 닦으시고 출근하시려면 샤워도 해야 되고 저녁에 나갔다 오면 또 샤워도 해야 되고 이도 닦아야 되고 그리고 옷도 밖에 입었던 옷은 다 벗어서 세탁기에 넣어놓고 잠옷으로 갈아입든가 하고 새 옷을 또 입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도 수없이 많이 매일마다 더러운 걸 씻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더러워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그 훈련을 날마다 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면서도 누구를 기억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일상생활의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세요. 그리고 내 거룩을 묵상하게 하시고 내가 죄와 얼마나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세요. 온 옷이 깨끗해도 하얀, 이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얀 양복인데 여기에 고추장 하나 쫙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옷 입겠습니까? 곧바로 빨든가 드라이를 맡기겠죠. 왜요? 그것 말고 전부 다 하얀데 그냥 입으면 되죠. 우리는 그렇게 입지 않아요, 옷을. 그죠?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속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조차 하질 않아요. 왜요? 들여다보질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들여다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로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면서 그 더러워진 것들을 씻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세월을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낸다니까요. 시간을 그냥 허비하며 살아요.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성경을 읽지 않고요. 내 영적인 모습을 들여다보지도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그게 자연스러워져서 그러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누구와 점점 멀어지겠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도 점점점 멀어지고 내 뜻과 내 나라만을 세우는 일에 죽어라고 애를 쓰기만 해요. 그걸 세월을 허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의 훈련과 신앙의 싸움을 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의 싸움이 없어요. 천국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죄예요.
또 하나 없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천국에는 기도가 없어요. 네, 천국 가면 기도 안 합니다. 영원토록. 천국 가면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맞대어 살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 영원히 기쁨 속에서.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과 그리고 죄와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의 잘못된 옛사람의 습관과 잘못된 우리의 이 고정된 관념들과 이 모든 것들과 우리가 싸우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가운데 그렇게 영적인 날마다 싸움과 훈련을 통해서 살아가던 성도들이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 날을 사모한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쁘십니까? 우리는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기쁘지 않을 때에도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뭐 하라는 거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은 잃어버리고 내 눈앞에 현실 속에 나에게 찾아오는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저 문제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저 문제들이 나를 슬프게 하고 저 문제들이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말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이 작은 문제들이 나를 사로잡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자유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내가 기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내 기쁨이 한순간에 사그라듭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 하나에도 내 기쁨을 빼앗겨 버려요.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세요. 그거 빼앗기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사단은 그런 것 통해서 우리를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 김사라 성도님 남동생 우리 김인ям 형제님도 이 식도 쪽에 지금 이게 그 정맥이 터져가지고 피가 솟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식도가 건강하다는 그냥 몸이 그냥 어디 크게 아프지 않고 그냥 유지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건강하게 내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진다니까요.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와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생각하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아픔을 좀 겪어야 되나 봐요. 그런 아픔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걸 잊어버리고 살던 걸 하나님이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을 우리에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일상의 감사.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느끼는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보람과 인생의 의미,
이 뭐라 그래 중요함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감사가 별로 없죠. 근데 나이가 드시면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져 가요. 그리고 젊을 때는 보지 못하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핸드폰을 열어보면 뭐가 많아요? 전부 꽃사진. 꽃사진 그냥 젊은 사람들 찍지도 않습니다. 자기 찍느라고 찍을 시간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꽃사진 찍고 자연사진 찍고 그러고 너무 좋잖아요. 생명력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젊을 때 죽어도 보지 못하던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 그러세요? 우리의 육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날로 새로워지면서 더 많은 것을 본대요. 그 목사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수영록 교회 목사님 어디 갔나? 예, 적어놨는데 최일도 목사님인가요? 정필도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 제가 아까 그 소식을 듣고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영상 보는데 그 유언처럼 남긴 기도에 그러더라고. 나는 1시간 전에 최필도가 아니라고.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나는 1시간 전에 최필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큰 은혜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신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1시간 전에 내가 아니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전에 내가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지만 1시간 지나면 1시간 지난 만큼 우리의 신체는 이미 늙어져 가고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나의 뜻이 내려놓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배워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찬송가 가사처럼 의지할 것뿐일세. 우리 육신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의지할 것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의사를 의지하게 되고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고 약을 의지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우리가 내 스스로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지 못하고 수많은 걸 의지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걸 더 풍성히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들어가,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노인의 면류관은 이 머리에 백발이 노인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인생의 연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유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 그걸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 이전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다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치십니까? 우리가 그 뜻들을 주님께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내 자신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나를 방해하는 건 나 자신이더라고요.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잘못된 생활 패턴, 나의 잘못된 그 무엇, 그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많이 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24문의 대답처럼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선하신 줄 믿고 내 보기에는 선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직분과 소명의 의무를 기꺼이 신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여 내 심장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즉시로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내 생명을 즉시로 신실하게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부인되게 하시고 내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실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분명히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일 텐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